59편입니다. 시편 59편 10절에 17절, 지난 시간에 1절부터 9절까지 했고, 오늘은 10절부터 17절 말씀이고, 나의 소원을 보게 하시리라. 10절 말씀.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가시리니 곧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소원이 내 원수들 위해서 이루어질 보게 하시리이다. 진짜 시편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 언제 또 새로 한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교훈적인 게 많잖아요. 영적 교훈적인 게. 우리가 약간 교리적이고 예언적인 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진짜 교리적인 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영적 교훈적인 걸 또 많이 빼먹게 되는, 스킵하는 거, 그건 좀 그쪽을 또 한번 중심으로 한번 다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주님 너무 늦게 오셔야 되는데 안 되고. 네, 지금 시편에 우리 성경에 지금 내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 되어 있죠. 10절에 그게 The God of my mercy만, 이게 뭐냐면 내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내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뭐 그런 거 같죠. 내 힘의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 하듯이 내게 긍휼을 베푸시는 건 쭉 풀고 나열한 거고, 그게 아니고 내 긍휼의 하나님, 내 긍휼의 하나님, 이거 딱 기억해도 돼요. 이거 그렇게 번역 안 하면 긍휼의 하나님이 성경에 사라져버려요. 내 긍휼의 하나님께서, 아니면 내 긍휼의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시리니,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보다 앞서 가신다. 이런 건 이제 우리가 굉장히 설교제 보는 좋은 저거죠. 그리고 또 10절에 나의 소원을 보게 하시리라. 나의 소원을, 이게 뭐야? 우리 성경에 왜 이래 있어? 내 소원이 내 원수들 위해서 이루어짐을 보게 하시리이다. 이제 쭉 이것도, 예, Let me see my desire. 예. 내게 나의 소원을 보게 하시리라. Upon my enemies. 이렇게 됩니다. 나의 소원을 보게 하시리라. 내 원수들 위해서, 예, 내 소원을 보게 하시리라. 어쨌든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하는 모든 말씀들이, 듣는 모든 혼들이 은혜롭고 권있고 강력하게, 그렇게 효과적으로 임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주의 신선한 기름 부음과 함께 이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들어오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뿌리내기를 원합니다. 전나신 주 하나님 저희 귀를 열어주시고, 또 저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성경 기록들을 열어서 펼쳐주시고, 저희 마음이 뜨겁게 해주시고, 저희 영이 뜨거운 가운데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들, 성도와 성도를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귀한 지체들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 서로 말씀의 보화들, 시편의 보화들 저희 가운데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마음속에, 저희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간직하고 풍성히 쌓아둘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전능자주 하나님께서 참 이 자리에 함께하는 혼들과, 또 함께하지 못하지만 또 이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공부하는 모든 혼들에게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쏟아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예. 계속해서 시편 59편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면서 주께서 나의 소원을 보게 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는 기도응답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주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느냐?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빌립보 4장 19절이죠. 그 주님께서 나의 모든 desire는 소원, 욕망, 나의 모든 소원을 만족시켜 주느냐 한다면 당연히 아닙니다. 사람들의 소원은 대부분 욕망과 탐욕과 정욕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소원을 내가 너의 소원 다 이뤄줄게. 응? 그렇죠? 에스더의 남편도, 왕비 에스더요 하면서 나라의 절반 이뤄주겠다. 뭐 헤롯도 자기 헤로디아한테, 그죠? 내 왕국의 절반 이뤄주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구하라고 그러면 대부분 다 자신의 욕망과 탐욕과 정욕에 따른 것을 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재물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그녀를 취하려는 소원이 있고 아내로 삼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크게 하고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에덴의 여자도 탐욕에 끌렸을 때 주께서 금하신 나무 열매를 먹어서라도 신들 중에 하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었더라도 말이에요. 금단의 열매를 먹었더라도 하나님께서 금하셨다. 내가 알아. 그렇더라도 내가 신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한번 해볼 만한 모험이다 말이지. 응? 그건 한번 해볼 만하다 이거. 그게 이 진짜 뭐 한국 사람들 못 먹어도 고 하는 게 아마 이브가 처음 아니었을까 싶어. 이브가 처음이었을 것 같아. 뭐 설명 안 되더라도 한번 해볼 만하다. 이게 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탐욕에 이끌리니까 말이죠. 그런 소원을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 소원을 하나님께 우리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실 능력은 다 있는데 능력은 있어요. 일단 모든 소원을 이루어 줄 수는 없는 문제단 말이죠. 다윗이 한 가지 소원은 주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성전 건축보다 더 큰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시편 27편 4절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다윗의 소원, 진짜 다윗의 진정한 그 욕망은 뭐였느냐? 거룩한 소원이었습니다.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다 했어요. 솔로몬 왕이 되었을 때 성전 건축에 필요한 나무나 돌과 같은 자재를 구하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을 구해서 무사히 건축을 마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자기의 사역이었단 말이죠. 왕이 되자마자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만 해도 자기는 거의 뭐 왕의 치적으로 성공한 거죠. 성전 건축하는 왕이 되잖아요. 솔로몬은 세바 여왕에게 그녀의 모든 소원대로 그녀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녀에게 줬다고 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에스더 5장 3절에 왕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왕국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왜? 에스더를 사랑하니까. 에스더가 이쁘고 사랑하고 자기 마누라가 되니까 뭐 왕국의 절반으로 주겠다. 소원이 뭐냐 요구가 뭐냐 뭐든지 말하라. 하나님께서야 자기 자녀들 자기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다 들어줄 수 있죠. 왕은 왕비의 소원이라면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의인 욥이 고난받을 때 그의 소원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욥의 소원이 뭐였을 것 같아요? 욥기 37장 35절 오 누가 내 말을 들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보라 내 소원은 욥의 소원 내 소원은 전능자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것이요 내 대적이 이미 책을 썼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라. 이거 응답되었습니다. 내 소원은 전능자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것이요. 욥기 42장에서 주님이 친히 얼굴과 얼굴 마주대고 욥을 봤단 말이죠. 욥에게 응답하셨어요. 38장부터 욥의 소원은 주께서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응답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소원이 있는데 어떤 소원은 응답이 되고 어떤 소원은 응답이 안 되는 거죠. 그 정욕과 탐욕과 이 육신의 욕구, 이런 욕망, 탐욕, 정욕에 따른 소원은 다 리젝트가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소원은 다 억셉트가 된다 그래요. 물론 말씀에 따른 것이라도 다 이 시기가 있어요. 뭐 잠시 기다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고 하여튼 근데 소원은 언제가 이루어져도 그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소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할 때 그 원하는 바 그게 디자이어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게 디자이어가 욕망이거든요. 실제로 정확히 직역하면 우리는 원하는 바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내 소원 이루어지라 했단 말이죠.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자주 쓰는 말, 신년만 되면 하는 인사 말이 뭐예요? 소원 성취하세요거든요. 원래는 소원 성취하세요. 소원 성취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소원 성취하세요가 주로 인사고 다음에 만수무광 소원 성취. 뭐 한자로 그냥 카드 그렇게 나오잖아요. 만수무광 소원 성취나 뭐 카드에 박혀서 나온다고. 가장 자주 듣는 말이고 가장 자주 하는 말이기 때문에 나와요. 절에 가는 사람들이 왜 거기에 가는 것 같습니까? 쌀을 들고 막 돈 들고 왜 가는 것 같아요? 만수무광과 소원 성취를 빌러 가는 겁니다. 해마다. 크리스천들이 왜 연말에 교회에서 철야 예배를 드리고 신년 첫날에 이른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한국 교인들은 밤에 철야 예배, 12월 30일 날 철야 예배 드리고 또 새벽에 또 새벽 신년 예배 드려요. 요즘 여기서는 그런 거 안 하니까 우리 교회는 요즘 장로교는 아직도 그거 하려나? 옛날 사람들 할 거예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주께서 나의 기도, 나의 소원을 올해는 좀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의 소원을 나의 소원을 보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크리스천들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죠. 자, 그럼 이 시간 성도들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기도응답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내가 진짜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좀 들어주셨으면 그 소원 들어달라고 서원기도도 하잖아요. 서원이 뭡니까? 맹세의 기도거든요. 이거 들어주시면 하나님께 이거 해드리겠습니다. 뭐 그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거 해드릴 테니까 뭐 이거 들어주십시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평생 뭐 평생 예배 안 빠질 테니까 주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뭐 평생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평생 성경 읽겠습니다. 평생 11조 내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평생 뭐 하겠습니다. 이런 막 서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서원하는데 그 서원을 왜 할 것 같아요? 정말 그 동방박사 동방에서 오는 현자들처럼 진짜 거룩한 그런 주의 무엇을 위해서 주의 영광과 주의 아름다움과 주의 그 위엄과 주의 신성한 그런 것을 기리기 위해서 서원하는 사람 물론 있을 것 같아요. 뭐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은 자기 소원의 성취를 위해서 소원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게 인간이야. 제가 그런 거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인간이라고. 저도 뭘 모를 때 소원 꽤 많이 했어요. 뭐 내 목자가 소원하라고 가르쳤다고 나한테. 소원하라고. 자, 봅시다. 그럼 소원 성취를 어떻게 하느냐? 나도 이제 목사가 되었으니까 가르쳐야지. 여러분, 소원 성취를 어떻게 하면 소원이 성취될 것 같아요? 예. 성경이 말한 소원 성취의 방법은 참 다릅니다. 뭐 소원하라 그런 거 아닙니다. 첫째, 겸손하라. 겸손한 사람이 되어라.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주께서는 겸손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십니다. 주께서는 겸손한 자의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주께서는 겸손한 자를 들어올리십니다. 주께서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킵니다. 주께서는 겸손한 자의 은혜를 베푸시고 더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잠언 3장 34절에 참으로 그분께서 비웃으시는 자들을 비웃으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뭘 베푸시느니라?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주께서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시편 10편 17절로 갑니다. 주여, 주께서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는 겸손한 자들의 소원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예비하시며 주께서는 주의 귀를 기울이시리이다. 누구에게? 겸손한 자들의 소원을 들으신다는 것이.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 주께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는 말씀에 주목하시면 내가 소원을 하나님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원래도 나의 소원 성취. 이 소원 성취를 위해서 나는 주 앞에 기도한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먼저 뭐라고요? 먼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된다. 그럼 주님께서 이 겸손한 자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예비하시고 주의 귀를 기울이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겸손한 자가 되면 주님에게 소원 성취, 나의 소원이 성취되겠구나. 둘째, 우리 마음이 건전하고 영적이어야 됩니다. 마음이 탐욕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이런 세속적이면 안 되고 마음이 건전하고 영적이어야 된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 상태대로 그들을 취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하면 주님께서 순수함으로, 내 마음이 삐딱해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삐딱하게 대접합니다. 주님은 그가 생각한 대로 그 사람도 그러하다고 하셨습니다. 에스겔 14장 5절에 이것은 이스라엘의 집이 그들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나와 사이가 멀어졌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 상태대로 그들을 취하고자 함이라. 이거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마음 상태대로 그들을 취하고자 함이라. 주님은 각 사람의 마음 상태대로 그들을 취한다고요. 그들이 이 탐욕에 빠져가지고 주님께 고기를 구했을 때 주님 그들의 고기를 주셨어요. 탐욕에 따라서. 그들의 마음에 우상을 가득 세우고 주님 앞에 할 때 그들의 우상의 수요대로 그들을 취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상태대로 그들을 취하고자 하셨습니다. 긍휼을 베푼 자에게는 주께서 긍휼을 보이시고 곧바른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곧바른 힘을 보이시며 순수한 자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순수함을 보이시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삐딱한 자에게는 뭐한다고요? 주께서 친히 완고하심을 보이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소원 성취의 핵심이란 겁니다. 주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 즉석에서 바로 대답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솔로몬은 주의 백성을 바르게 재판할 지혜와 명철을 구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어떤 소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묻자 주여 내가 시력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1초도 안 걸렸습니다. 그는 시력을 받았습니다. 만약 주께서 지금 내게 이것을 물으면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이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복권 번호 가르쳐 주세요 이러겠어요? 로또 번호 가르쳐 주세요 이러겠냐고. 어떤 사람은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 한국 사람들 중에 가면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응?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아마 나한테 물으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럴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아마 자식들 위해 무언가를 구할 것 같아요. 나한테 지금 물으면 교회를 위해 구할 것 같지도 않고 나라를 위해 뭘 구할 것 같고 제가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하나만 말해보라 그러면 내가 남북 통일되길 원합니다 되지 않을 거 아니야. 세계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을 거고 교회 부흥을 원합니다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마음속에 지금 가장 절박하게 뜬 게 툭 튀어나올 거예요. 그죠? 살로메 같은 경우가 그랬다고요. 마태복음 20장 21절에 주님이 물으셨어요. 주의 왕국에서 나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는 것을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구했다고요. 살로메가 특별히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그랬던 거예요. 이게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이 간구고 기도고 소원이에요. 근데 내가 이런 소원들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내가 죽을 때쯤 돼서 뭐 자식들도 잘 되고 여한이 없다 이렇게 죽는 사람도 있지만 또 안 죽는 사람도 많잖아요. 걱정 가운데 죽는 사람도 있고 내가 죽을 때 다 됐는데 자식들이 예수를 안 믿네. 그렇게 평생을 권고하고 고민하고 내가 뭐 지금 불체표에서 시험 뭐 6개월이다 이러고 있는데도 안 믿는다고. 그럼 진짜 주님 만나는 건 좋은데 참 한편으로 어때요? 예. 병실에서도 그게 걱정이라고 사실은. 응? 그 한국의 대부분의 많은 부모들,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마 주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럼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면 자기 지금 곧 죽어도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자기 자식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 꽤 많을 거예요. 응? 이게 참, 이거는 내추럴 어펙션이야. 응? 저기 뭐 내 남편 죽어가고 있는데 내 피부 탱탱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러면 이거 이런 이기적인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나의 소원이 자식들 잘 되는 것이라는 분들이 많고 그것은 뭐 비난받을 소원은 아니지 솔직히 비난받을 소원은 아니라고.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마음이라고. 주님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그의 소원을 뭔다? 허락한다. 네 마음상 내가 그들의 마음 상태대로 그들을 취하고자 함이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그들의 마음 상태대로 그들을 취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냐 마음이 중요하다. 이거는 뭐 성경의 핵심 중에 하나면 하나님이 중요하신 것보다 그 사람의 속중심 마음이다. 하나님이 취하신 것은 외모를 취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이다. 속중심이다. 늘 하는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정말 깊이 생각하고 내가 기도할 때 신앙생활할 때 염두에 두는 사람이 좀 드문 거지. 주님 우리의 마음에 따라 그 소원을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지금 시편 20편 4절에 내 자신의 마음에 따라 내게 허락하시면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라. 여기 시편 20편 4절 중요한 말씀이고 내 자신의 마음에 따라 내게 허락하시며 내 자신의 마음에 따라 내게 허락하시며 또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라. 우리 악한 마음 이런 걸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건전한 그리고 영적인 소원 마음을 가져야 된다. 됐지? 영적 소원을 가지십시오. 영적 소원이라는 게 뭐냐? 주의 뜻대로 그 주의 마음, 주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도록 주의 뜻이 나의 뜻이 주의 뜻이 될 수는 없잖아요. 주의 뜻이 나의 뜻이 되도록 그 주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주 안에서 열망하는 소원은 주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응? 뭐 한국 사람들 중에서 잘하는 거 있죠. 식사를 하다 뭐 먹을래요? 그러면 네가 좋은 거 시켜. 이런 분들 있죠. 내 소원을 그냥 포기하고 그 네가 좋아하는 거 시켜. 뭐 네가 좋아하는 거 시키면 돼. 같이 먹으면 되지. 네가 좋아하는 거 시켜. 여행을 한번 보내준다는데 어디 가고 싶으세요? 뭐 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네가 가고 싶은 데가, 네가 평소 가고 싶었던 데가. 그러면 나 같이 그냥 데려가지고 난 그걸로 뭐 나는 그 특별히 그 소원 뭐 어떤 경치를 보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네가 좋아하는 것을 옆에서 보는 거, 같이 있는 그 동반하는 것마다 충분하다 이런 거거든요. 응? 네가 좋아하는 걸 먹는 걸 내가 같이 먹어주는 것으로도 하는 충분히 기쁘다 이런 거지. 이게 사랑이에요, 실은. 마음에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뭘 갖고 싶으세요? 하면 네가 갖고 싶은 거 가져. 네가 사고 싶은 거 사. 이런 거 있죠. 네가 사고 싶은 거 사. 응? 그게 나의 소원이야. 네가 잘 되고 네가 원하는 거 갖는 거, 네가 원하는 거 하는 게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원이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로 이제 부모의 마음이라 그러기도 하고 근데 이게 실제로 가장 그나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그 본성 중에서는 하나님과 가까운 마음이에요, 그게. 응? 근데 우리가 이 주님 뭐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뭐 내 소원 물어볼 필요 없이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그게 곧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원이단 말이에요. 우리 이 마음을 가지면 정말 우리가 그게 뭐냐면 정말 그걸 영적 소원이라는데 그 성경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 그래. 주님은 각 사람만의 마음의 소원을 주셨고 그가 구하는 걸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21편 2절에 주께서 그에게 그의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또 그의 입술의 요청을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그의 마음의 소원을 주셨다. 마음의 소원을 주셨다. 이게 뭔 말이에요? 소원을 이루어 주셨단 말이지. 그 말은 뭐죠? 내가 소망한 것을 주님께서 내가 뭘 소원할지를 알려주셨고 다음에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 소원 성취가 됐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주시는 소원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마음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은 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소망이 되고 믿음이 됩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내가 구하면 그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100% 응답이 된다면 주님이 그것을 친히 행하십니다. 이건 뭐 소원 성취죠. 넷째, 주를 기뻐하십시오. 소원 성취를 위해서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소원 성취를 위해서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고. 시편 30편 4절에 너는 또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게 내 마음의 소원들을 들어주시리라. 저 사람 나 되게 좋아해. 그런 사람 있죠. 저 사람은 나를 엄청 좋아해. 엄청 나를 잘 따라. 내가 하는 말 다 잘 들어. 이게 나를 사랑하는 거, 나를 좋아하는 거 맞아요. 증거야, 그게. 근데 우리 표현 그런 거 잘 없어요. 저 사람 나를 엄청 기뻐해. 이런 사람 잘 없어. 그렇죠. 근데 나를 엄청 기뻐해. 근데 여러분이 나를 엄청 기뻐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 마누라도 나를 기뻐하질 않아. 자식도 나를 기뻐 안 하고 아빠 전화 바꿔줄까 그러면 됐어요. 이런 사람도 있잖아. 자식도 나를 별로 안 기뻐한다고. 응? 나 필요할 때만 그냥 용돈 보내세요. 모아세요. 이럴 때는 몰라도 그 인간들은 나를 좀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없어. 내가 인생을 잘못한 건 아닌데 안 갔네. 근데 나를 기뻐하는 존재가 사람들 중에 없고 개들 중에 있네. 이 개들이 이 밥만 먹여줬을 뿐인데, 응? 이 개들이 나를 기뻐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개를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를 자식보다 사람보다 더 아끼게 되고 정을 주게 되고 근데 유산도 물려주는 게 난 예전에 이해가 안 됐거든요. 미친 인간이다 그런 생각했어요. 개한테 유산 남겨준다는 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죽을 때 그런 거야. 자식들이 아무것도 안 했거든. 남들은 나한테 기쁨을 준 적도 없고 나를 기뻐해 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 개는 평생을 나를 날마다 그렇게 날마다 같이 지내고 있어도 나한테 꼬리를 흔들고 헤헤면서 나를 기뻐해 주고 말이야. 나한테 냄새 난다 그래. 날 판단을 내. 나를 기뻐해 준다고.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평생을 예수 믿는다 그러고 예수 사랑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한데 주를 기뻐할 줄 아나. 이 주를 기뻐하라고요. 주를 기뻐하고 주의 말씀을 기뻐한다면 그는 기도응답이 잘 되는 것을 확실히 체감하게 될 겁니다. 주를 묵상함이 달콤하고 주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기쁨이 있고 배우는 즐거움이 있다면 여러분의 소원은 확실히 이루어질 겁니다. 저는 어렵고 힘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많이 들었습니다. 들어보면요, 그게 저는 생각보다 공감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속에서 들어오면 그렇게 마음에 부담이 되고 어떨 땐 진짜 이게 이 전이가 돼. 그 사람의 그 고민이나 어려운 걸 들으면 내 속에 전이가 돼가지고 며칠 끙끙 앓을 때도 있어요. 답답하기도 하고 상담 같은 거 할 때. 나도 그래 보면 공감 능력이 있나 보다 생각이 들더라고. 그 어렵고 힘든 성도들이 기도와 간구를 들을 때, 그때 고민을 들을 때 어때요? 죽게 나와서 처절하게 기도하는데 기도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해하는 분들, 하도 답답하니까 죽고 싶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뭘 아무리 구해도 안 되고 할 때마다 실패하고 그러면 어때요? 자,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해결되느냐고 따지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들이 상담할 때 할 말 없으면 기도하십시다 그러잖아요. 그게 기도하십시다가 별말 아니에요. 그냥 할 말 없을 때 하는 말이야. 그게 비결도 맞지만 기도하십시다. 몇 번을 면접을 봤는데 다 떨어지고 이번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하는데 한 번은 미를 갖고 또 봤는데 또 떨어지고 말이죠. 하나님 나를 조금 더 돕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질 때 결코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런 실패와 고난은 또는 연단, 시련 이건 다 뭡니까? 우리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정련하기 위해서 연단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필요로 한 겁니다. 그 실패가 failure, 실패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내 뜻대로 다 되면 인생이 얼마나 좋겠나마는 내 소원이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생은 easy going life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hard working life라고. 열심히 일하는데 뭔가 안 되는. 근데 그런 실패와 고난은 액세서리가 아니고 불필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을 내가 가져야 되면 크리스천들은 다. 이게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거야.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내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 것이다. 이 필요, 그 실패나 어려움은 내가 내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를 신뢰하지 않고 또 육신이나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주를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불평하지 않고 이걸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신뢰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실제 이 삶에서 체험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주를 기뻐한다. 내가 주를 신뢰한다.
다음 소원 성취 다섯 번째 방법. 진짜 여러분이 소원이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되는 소원 성취 방법 다섯째, 주를 두려워하라. 주를 두려워. 내가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면 뭔다? 예, 소원이 성취된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고 지혜의 시작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입니다. 하나님 주를 두려워하는 성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시편 145편 19절에 그분께서 그분을 두려워하는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또 그분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리라. 그분께서 그분을 두려워하는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잖아요. 이거 영적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주를 두려워하라. 시편 34편 9절 10절에 오 주를 두려워하라 너희 그분의 성도들아, 이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어린 사자들은 부족하여 또 굶주린도다. 그러나 주를 찾는 그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주를 두려워하라.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않다. 주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섯째, 가장 실제적인 방법,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거하게 하라.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거하게 하라. 이거는 말씀을 묵상하거나 암송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원하는 바를 구하라. 이 원하는 바, 이게 뭐죠? 너희의 소원을 구하라. Your desire, thy desire.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지는 게 뭐죠? 한자어로 성취잖아요. 원하는 바가 소원이고,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성취하라. 소원하면 이루어지리라. 그게 소원 성취예요. 우리는 소원 성취 네 글자라고 딱 말하지만 우리말 풀면 뭐죠?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지라. 이 주님의 말씀을 한자어로 소원 성취라 그럽니다. 이걸 소원 성취라 그래요. 그 조건이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If ye abide in me,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My word abide in you, My word in you. 굉장히 그냥 abide 반복되니까 딱 빼버려. My word in you.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지라. 소원이 성취되리라. 말씀이 들어오면 믿음이 함께 옵니다. 말씀과 믿음 함께 와요. 말씀이 들어올 때 믿음이 함께 옵니다. 믿음이 오면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주께서 겨자씨앗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을 말하든지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너희가 무엇을 말하든지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원하는 바를 구할 때 얻을 수 있다는 뭐가 된다? 보증수표예요. 보증이 된다. 이상 우리는 크리스천들의 소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소원 성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소원 성취. 우리는 기복주의나 현세주의나 무속의 영향을 받는 크리스천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건 당연히 배격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경 말씀 안에서 진리를 찾고 답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소원 성취는 무엇인가? 소원 성취의 방법이 무엇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 긍휼의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가시리니 하나님께서 내게 내 원수들 위에 있는 나의 소원을 보게 하시리이다. 성도들에게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같은 말은 흔히 사용되는데 긍휼의 하나님이란 말은 한국 성도들에게 사용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말 성경에 그런 표현이 없기 때문입니다. 개역에도 없고, 한킹에도 없고, 흠령에도 없어요. 내 긍휼의 하나님. 지금 누가 다 새로 번역하신 분들은 모르겠고, 하여튼 제가 번역한 데는 내 긍휼의 하나님 이게 있어요. 내 긍휼의 하나님. 이걸 이제 내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풀어서 번역을 했기 때문인데, 주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넘치도록 긍휼을 베푸시는 무슨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안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하듯이 이건 뭐라고요? 긍휼의 하나님. 주의 언약궤가 있는 자리가 긍휼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긍휼의 그릇들이고 주 하나님은 긍휼의 아버지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긍휼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다윗에게 베푸는 확실한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누구에게? 너희에게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다윗에게 베푸는 확실한 긍휼을, 다윗은 율법을 어겼습니다. 율법을 어겨서 속죄 업물이 필요치 않는 속죄 업물이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베풀리라고 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내 긍휼의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가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긍휼이 항상 앞서간단 말이지. 그러면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어떻게 했어요? 내 앞에 항상 긍휼이 앞서가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긍휼은 나의 뒤치작거려 하는 게 아니라 앞서간다잖아요. 응? 내 긍휼이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가신다는 것은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이 항상 체험했던 진리입니다. 주의 군대 대장은 이스라엘보다 앞서 나가 심히 원수들을 멸하였습니다.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은 먼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죽이려 했던 하만은 먼저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능자의 큰 나라에 있는 전쟁에서 짐승이 잡히고 거짓 대언자도 잡혀서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호수에 던져집니다. 내 긍휼이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가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대장이신 주님은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긍휼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입니다. 다시 10절. 하나님께서 내게 원수들 위에 있는 나의 소원을 보게 하시리라. 원수들 위에 있는 나의 소원, 원수들 위에 있는 나의 소원을 보게 하시리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나의 소원을 보게 하시리라. 주를 따른 자들은 이 말씀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 원수들 위에 있는 나의 소원이란 주께서 원수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날에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원수 갚아주시는 것을 직접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원수들 볼 때 우리는 어쩌? 저 원수들이 저러지 좀 안 할 수 없나 싶죠? 저놈들이 나한테 저렇게 욕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해코지 안 하고 험담 안 하고 뒤에서 저런 헛짓거리 좀 안 할 수 없나?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된다고요.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산채로 불옷에 던져지고 원수들의 사체들이 불 속에서 타는 것을 그날에 보게 될 겁니다. 이사야 66장 24절에 그들이 나아가서 내게 범법한 사람들의 사체들을 보리니 그들의 본래는 죽지 아니하고 그들의 불은 꺼지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합니다. 그들이 나아가서 내게 범법한 자들의 시체들을 본다. 사체들을 본다. 그러니까 죽게 범법한 사람들의 사체들을 본다는 거예요. 불못에 타고 있는 사체들을 육안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입니다. 주께서는 사망과 지옥도 불옷에 던지십니다. 지금 사람들은 소원이 성취될 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을 하는데 그날엔 죽음 자체가 멸망합니다. 이 죽음 자체가 없어질 수 없나? 이 마귀 새끼 좀 없어질 수 없나?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응? 하나님께서 마귀를 왜 만드셨냐? 하나님 본래 마귀를 만든 건 아니죠. 마귀가 된 거지. 사망의 승리 가운데 삼켜집니다. 사망의 승리 가운데 삼켜져요. 이건 소원이 성취되는 걸 보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실 겁니다. 11절.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내 백성 잊을 까 염려하나이다. 주의 권능으로 그들을 흩으시며 또 그들을 낮추소서. 우리의 방패신 주여.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이게 이제 알다스엣이라 그랬죠. 그들을 멸하지 마옵소서. 이게 알다스엣이란 말이에요. 알다스엣. 이것은 그들을 멸하지 마소서란 알다스엣 시편 표제에 나오는 말이죠. 57, 58, 59 연속 3편 다 알다스엣이 나오는데 어떤 이들은 유대인들을 멸하지 말라는 기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주석사들 보면 하나님 유대인들을 지키게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방인들 이교도들을 죽이지 말라는 기도를 보는데 이건 또 대상이 달라지는 거죠. 이스라엘 학대했던 이교도들을 죽이지 말고 그들을 교훈거리로 삼게 달라는 겁니다. 본문에는 이교도들 원수들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뒤에가 뭐나요? 주의 권능으로 그들을 흩으시며 또 그들을 낮추소서. 그들이 누구였어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원수들이, 이교도들이지. 주의 권능으로 그들을 흩으시며 또 그들을 낮추소서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들 다 멸하지 않으시고 남겨두셨어요. 분명히 처음에 주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라 그랬죠. 근데 다 멸했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사기 2장 22, 23절에 이것은 내가 그 민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자기 조상들처럼 주의 길을 지키고 그 길로 건나 걷지 아니하나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 민족들을 속히 쫓아내지 않으시고 남겨두셨으며 그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죽을 때 이스라엘 안에 그 가나안 땅 안에 이교도들을 다 멸하지 못했죠. 그때 멸하지 못한 게 언제까지? 지금까지도 다 멸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남겨두시는 것은 우리가 깨어있고 주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주변의 원수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대화할 때는 더 많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권능으로 그들을 흩으시며 또 그들을 낮추시며 이건 언제? 주의 재림 때죠. 주께서 오시면 주의 백성들은 민족들의 머리가 됩니다. 오 우리의 방패신 주여. 오 우리의 방패신 주여. 이 말은 뭐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신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출하신 주여. 주님이 방패가 되신다. 주님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면 우리는 안전한 거죠. 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니라고 하신 후로 믿는 자를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의 방패가 되셨습니다. 주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다윗은 주께 구원의 방패를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금과 은이 많았던 시절에서 금방패, 은방패, 놋방패를 만들었지만 그런 방패는 위험을 가시하는 것 뿐이고 나중에 적이 들어왔을 때 그 전부 다 전쟁 배상금으로 아니면 뇌물로 다 줘야 됐어요. 뭐 나중에 안 될 때는 뭐 성전에 뭐 기둥에 있는 금까지 벗겨서 줬어야 됐다고요. 그런 금방패는 은방패가 우리 적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는 게 아니다 말이지. 그것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금방패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금방패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방패만이 마귀의 불화살을 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방패신 주, 구원의 방패, 나를 덮는 방패신 하나님, 그분만이 뭐라고?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저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능히 막을 수 있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 정복자.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주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실 때, 내가 그 방패를 소유할 때만 모든 어떤 무기도 어떤 적들도 두렵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실 때. 12절입니다. 그들의 입의 죄와 그들의 입술의 말들로 인하여 그들이 그들의 교만한 가운데 잡히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 때문입니다. 그들의 입의 죄와 그들의 입술의 말들이란 신상모독하는 이름과 입입니다. 계율 13장 1절에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더라.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상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여러분, 신상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했죠. 그들의 입의 죄와 그들의 입술의 말들로 할 때 이 입의 죄, 입술의 말들이 뭐냐면 신상모독한, 이거 신상모독. 마귀는 신상모독한 이름이 있습니다. 용은 그 짐승과 거짓된 자에게 신상모독한 입을 줍니다. 계율 13장 5절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상모독한 입을 주고 또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며 짐승에 탄 여자도 신상모독한 이름들로 가득합니다. 아시리아의 랍사게가 그랬듯이 마귀는 입의 죄, 입술의 말들로 인해서 잡힙니다.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12절 이는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 때문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로서 거짓말하며 저주를 내뱉습니다. 그들이 잡히게 앞서서 다시의 강구대로 또 성도들의 강구대로 용과 짐승과 거짓된 자는 모두 잡히게 됩니다. 산채로 잡혀서 불호수에 던져집니다. 마귀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잡혀서 주님께서 단을 묶듯이 묶어서 뭡니까? 불 속에 던지신다. 13절 진노로 그들을 소멸시키소서. 여기 언더라인. 아까 분명히 11절에는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그랬잖아요. 여기 11절은 죽이지 말라 그랬고 13절은 진노로 그들을 소멸시키소서. 그들을 소멸시키사 그들이 없도록 하소서.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야곱 안에서 땅의 끝들까지 다스리심을 알게 하소서. 셀라. 11절에는 죽이지 말라 그러고 13절에는 그들을 소멸시키라 그러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됩니까? 9절에서 11절에서는 그들을 죽이지 말라, 분명히 그들을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11절에서는. 그런데 여기서는 진노로 그들을 소멸시키소서 이랬단 말이죠. 언뜻 보면 모순처럼 보이지만 전혀 모순이 아닙니다. 소멸시키지 말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고, 소멸시키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심판 지옥을 말합니다. 주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들을 소멸시키사 그들이 없도록 하소서. 이 말은 뭐죠? 이 지상에 그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하란 말이지. 이 지상에 이제는 마귀의 영도 없고 마귀 들린 사람도 없고 마귀의 수하들, 마귀의 종들도 없고 마귀의 사역자들도 없단 말이지. 죄의 일꾼들이 죄의 사역자들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불꽃 가운데서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불꽃 가운데서 소멸되지 않아요. 말라기 3장 6절에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이 소멸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불꽃 가운데서도 소멸되지 않았다고. 알곡은 곡간으로 모읍니다.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십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사장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니라. 알곡은 곡간으로, 껍질은 불로. 이게 바로 소멸이에요. 소멸. 14절입니다. 또 저녁에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며 또 그들이 개처럼 짖게 하시며 또 소시를 두루 다니게 하소서. 6절에 비단구질 한번 나왔죠. 또 저녁에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며, 다윗은 그들이 개처럼 짖고 개처럼 돌아다니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는 그들을 개로 취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개들을 시체를 먹는 부정한 짐승, 더러운 짐승, 탐욕스러운 짐승으로 언급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1절에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들이 될지니 너희는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에 고기를 먹지 말고 개들에게 그것을 던질지니라 이랬거든. 개들에게 던지라. 짐승에 찢긴 사체는 개들이 먹게 하라는 거죠. 개들은 시체를 먹는 부정한 짐승 나와요. 죽은 짐승의 사체를 개들에게 던지라 했습니다. 사람이 먹지 말고 개들이 던지라. 이들은 사람의 사체도 먹어요. 개들은. 11계상 14장 11절에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 중에 도시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는 자는 공주의 날짐승들이 먹으니 주가 그것을 말하느니라. 도시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는다는 거예요. 사체가 죽어서 묻히지 못하면 그 몸은 공주의 날짐승들과 개들이 먹는데 이것은 저주를 받은 사람들의 말로였습니다. 여로보암에 속한 자, 바하사에게 속한 자, 아합의 집에 속한 자들이 죽어서 개에게 먹혔습니다.
이세벨은 예스레엘 성벽에서 개들에게 먹혔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목자들을 성경 개들이라 그럽니다. 이사야 56장 11절에 참으로 그들은 탐욕이 심하며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개들이요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니라. 그들 사람을 뭐 개들이요 이랬단 말이죠. 개들이요. 그들이 개처럼 짓게 해달라는 것은 오늘날 야생 들개, 야생 개 들개를 말한 것으로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개가 아닙니다. 성경이 개들을 조심하라고 할 때 개들은 와일드독, 들개들이에요. 이 들개들은 엄청난 사냥 능력을 보여줍니다. 개들은 이걸 이제 사람에 적용하면 마법사들, 음행한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쟁이들과 동급으로 취급됩니다. 성도들은 어린 양이지 개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뱀도 아닙니다. 이리도 아닙니다. 자, 15절. 또 15절 그들이 먹을 것을 찾아 위아래로 방황하게 하소서. 또 그들이 만족하지 못하면 불평하게 하소서. 이 그들이 먹을 것을 찾아 했는데 그들이 먹을 것을 찾아 위아래로 방황하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기근의 재앙을 내려달라는 겁니다. 들깨나 이리들 사자들은 먹을 것이 없을 때 사냥감을 찾아서 수십 킬로를 다니면서 큰 고통을 겪습니다. 이 사자들이 사냥률이 별로 안 높다 그랬죠. 호랑이도 마찬가지. 그러면 기본 20km에서 50km를 헤맵니다. 이 사냥감을 찾았어. 근데 찾았어. 이제 드디어 한 마리를 찾았어. 잡아야 되냐, 잡느냐, 그건 또 달라요. 이 사자가 시속 50km 달리면 보통 야생의 짐승들은 시속 50km가 넘어요, 보통. 사슴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같이 달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습 안 당한 이상은 같이 달리면 추월을 못 하는 거지. 들깨나 이리들 사자들은 먹을 것이 없을 때 이렇게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또 그들이 만족하지 못하며 불평하게 하소서. 이 말은 먹을 것을 찾지 못해서 배가 부르지 못하고 줄임으로써 불평하고 투덜거리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은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 전혀 아닙니다. 이걸 역사적 적용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주석도들이 전부 이 시편을 역사적 적용해서 사울왕과의 관계 설정하지만 이 15절 같은 건 전혀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대환란 때의 기근에 관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고난에 처할 때 받은 기근도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방인을 이교도들이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을 삼키려 하는 그 개들, 그 이방인들 개들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이교도들. 그 개들, 그들에게 이런 고통, 고난을 달라는 거예요. 16절. 그러나 나는 주의 권능을 노래하리라. 참으로 나는 아침에 주의 긍휼을 크게 노래하리라. 이는 주께서 나의 고난의 날에 나의 방패요 또 피난처가 되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제 돌이켜보면 그 참 어려웠던 그 야곱의 고난의 날에, 그 대환란의 날에 주님이 뭐라고요? 나의 방패가 되셨고 나의 피난처가 되셨다. 우리도 인생을 돌아보면 지난 수십 년간 어때요? 참 그때 참으로 진짜 위험한 때였었구나. 그때 뭐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셨고 나의 피난처가 되셨다는 걸 알 수 있죠.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는 내가 불신자 시절에도 주님이 엄청난 보호를 받았구나 하는 거를 지금 돌이켜보면 저절로 나와요. 인지하게 돼. 그 어린 나이에, 그때 그 어려운 시기에, 그 어린 나이에 못 모르고 나는 뱀을 밟았어요. 또 아래 뜨고 있는 뱀을 진짜 밟았거든. 물크는 거야, 발바닥에서. 그것도 그 캄캄한 밤에 막 꼭 비가 왜 밤에 와가지고 그러면 논두렁을 막으러 가요. 물이 새지 말라고. 물을 가두기 위해서. 뱀도 이제 잠자느라고 막 또아리 들고 자는데 내가 그 논두렁에 잠자고 있는 뱀을 밟은 거예요. 그거 안 물렸으니까 다행이지. 그거 물려서 봐. 둘에서 물리면 꼼짝없이 죽는 거지 뭐. 그런 거 뭐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진짜로. 지금 저렇게 생각하면 진짜 주님께서 나의 방패였고 나의 피난처가 되셨다. 그런 게 뭐 한두 건이 아니다 말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개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방황하던 불평을 쏟아내던 나는 거기에 신경 쓸 것이 없이 내가 할 일을 하면 되는데 그러나 나는 주의 권능을 노래하리라. 그러나 나는 15절은 그들이 할 일이고 16절은 내가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15절은 세상이고 16절은 나다 이거죠. 15절과 16절은 같은 세상에 살아도 뭐라고요? 이 태도가 삶의 모든 이 생활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방황하고 불평하고 나는 뭐라고? 노래한다고. 나는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주의 긍휼을 노래하고 뭐 이런단 말이지. 이게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 크리스천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예요. 우리는 이 차이를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차이를 보여야 돼요. 그러나 나는 주의 권능을 노래하리라. 이것이 성도들이 할 일입니다. 우리는 기근의 시대나 전쟁의 시대나 고난의 시대나 슬픔의 시대나 별의별 악한 시대, 뭐 코로나 시대나 무슨 시대일지 몰라도 그들이 뭐 아우성을 치고 불평하고 뭐 데모하고 시위하고 난리칠 때 그들은 화염병을 던질지 몰라도 막
돌아다니며 불사지르고 말이에요. 도둑질하고 폭동 일으키고 그럴 때 나는 뭐 한다고? 그러나 나는 주의 권능을 노래하리라. 참으로 난 아침에 주의 긍휼을 크게 노래하리라. 이게 성도라고요. 주의 오심이 아침입니다. 주님은 새벽별이고 의의 해로우시기 때문에 참으로 난 아침에 주의 긍휼을 크게 노래하라. 이거 간단한 겁니다. 주의 오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어두운 밤이 지나고 아침 해가 떠올랐을 때, 즉 주의 재림의 아침에 주의 긍휼을 크게 노래합니다. 대환란이란 고난의 날에 주께서 나의 방패요 나의 피난처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광야의 페트라에 숨어서 42개월 동안 부양을 받은 성도들은 모두 이 아침에 주님께 찬양을 돌리게 될 겁니다. 17절 주께 오 나의 힘이시여 오 나의 힘이시여 내가 노래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나의 방백이시여 또 나의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여기 또 긍휼의 하나님 또 나왔죠. 또 나의 긍휼의 하나님이 나의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긍휼의 하나님 The God of my mercy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긍휼의 하나님. 즉 우리 성경에는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쭉 풀었었는데 그게 아니고 나의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긍휼의 하나님. 하늘에서 주와 함께 내려오는 신약 성도들과 달리 이 땅에서 대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은 감회가 남다를 겁니다. 특히 멸절의 위기에서 살아남은 전능대의 큰 나라에서 살아남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환란 성도들은 주께 오 나의 힘이시여 내가 노래하리라 하며 찬양의 희생물을 드립니다. 시편에 유난히 많이 나오는 찬양 중에 하나가 나의 힘이신 주 하나님입니다. 나의 힘.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신뢰할 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의 힘이 되십니다. 어릴 때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 가운데 자랐죠.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들 가운데 자랐는데 육체노동을 하던 어른들은 시골 다 육체노동을 하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육체노동을 참 힘들게 일해요. 그 뜨거운 햇살 속에서 비가 오면 비 맞으면서 일하고요. 우비 쓰고 비 맞으면서 일한다고. 그 비닐 저 얇은 비닐 하나 그냥 비가 옷 속으로 다 들어갔죠. 솔직히 뭐 왜 쓰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대충 하나 걸치고 밀짚 모자 하나 쓰고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햇빛이 뜨거운 대로. 육체노동을 하던 어른들은 늘 뭐라 하냐면 입에 달고 다는 말이 뭔지는 밥이 보약이다 그래요. 힘은 무슨 힘으로 일하냐면 밥심으로 일한다 그래요. 밥의 힘이야. 밥의 힘. 밥 잘 먹으라는 거. 어릴 때부터 애들한테 밥 잘 먹으란 말을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다른 게 먹을 게 없어요 실제로. 시골에 사람들 오해한 것 중에 하나가 그래. 시골에 농사를 짓고 농산물이 나는데 왜 먹을 것이 없냐 그래요.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사과가 열리고 뭐 배가 열리지 뭐 여름에 열려요? 먹을 게 당연히 없지. 씨 뿌리고 먹을 게 뭐가 있어. 풀 뜯어 먹고 그렇게 먹는 거지 먹을 게 실제 없다고. 또 가을에서 그거 다 팔아버리면 또 겨울에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겨우 남겨놓는다고. 다음 종자는 남겨놔야 될 거 아니야. 종자 남겨두고 그 남는 것만 우리 식구들 먹을 걸로 남기니까 먹을 게 없어요 실제로. 그러다고 뭐 힘들게 일한 거 사서 뭐 빵 사 먹겠어요? 그런 일 없단 말이지. 그럼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늘 어른들이 애들한테 밥심으로 일한다. 우리는 밥 힘으로 산다. 밥 힘으로 산다. 밥의 힘. 그래서 그분들은 먹는 것에 진짜 진심입니다. 먹는 것에 진심이야.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가 아니라 먹지 않으면 일을 할 힘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밥의 힘으로 살아 정말로. 그런데 이 어려움에 닥치면 막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는데 이 집에 어려움이 닥치면 마음에서 힘이 빠진단 말이지. 응? 몸에 힘이 빠지니까 마음에서 힘이 빠져. 그럼 손에 힘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탑질을 해도 손에 힘이 안 들어간다 그래요. 마음에서 힘이 빠지면 몸에서도 힘이 빠지고 기운이 약해지고 같은 일을 해도 더 피곤하고 더 고되다 그래요. 맨날 하던 일 같은 일을 하는데 더 고되다고. 마음에서 힘이 빠지면. 그러다가 이제 기쁜 소식을 접하게 돼. 응? 뭐 애가 대학을 갔다든지 이번에 성진을 했다든지 좋은 소식을 하자 접하게 돼. 그럼 막 노래를 하면서 흥이 나서 저절로 힘이 난다. 힘이 쏟는다 그럽니다. 뭐 좋은 일이 있으세요? 뭐 기쁜 소식이 있으면 이 기쁜 소식이 힘을 줘요. 혼에 힘을 주면 또 몸에도 힘이 나. 자, 이게 사람들의 삶이야. 그런데 성도들에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힘이 되는 게 뭐냐 이 말이야.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뭘로 그런 힘을 얻느냐고. 응? 우리가 뭐 자식 소식이나 누구 돈 벌었다는 이야기나 그런 걸로 힘을 얻는 건 아니잖아요. 성도들에게는 주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주의 은혜를 받을 때 마음이 새롭고 힘이 솟아나요. 그 마음에 힘이 솟아나면 이 영이 새롭게 되면 말이죠. 마음이 새롭게 되고 생각이 새롭게 되면 몸에도 막 힘이 나 실제로. 힘이 안 날까? 그런 체험 없어요? 마음의 은혜를 정말 받으면
여러분 몸에 힘이 납니다. 이 예배로 올 때 발걸음이 가볍고요. 별로 힘이 안 들어요. 주를 우러러 앙망한 자는 샘을 얻습니다. 성도들과 진리의 교제, 빛의 교제를 하면 힘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신뢰하는 것이 그의 힘이 됩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의 돈이 힘이 되고 어떤 이는 군대가 나의 힘이 됩니다. 저 사람 자신감이 어디 나고 저 돈이 많아. 아, 그 사람 그래 맨날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더니 다 돈이 있으니까 저러는구나. 뭐 이런 거 있죠. 돈이 있단 말이에요. 응? 어떤 이는 그 돈이 힘이 되고 어떤 이는 군대가 힘이 되고 어떤 이는 동료들이나 조직이 나의 힘이 된다고 합니다. 육신을 자기 힘으로 삼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은 그런 것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은 주로부터 오며 주께서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 주를 나의 힘으로 삼는 사람, 그 주께 오 나의 힘이시여. 그 주님이 뭐라고? 나의 힘이시다. 그 시편 118편 4절에 주는 나의 힘과 노래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힘과 노래시요 내 구원이 되셨도다. 만군의 주가 나의 힘이십니다. 시편 110편 18편 1절 내가 주를 찬양하리라. 오 주 나의 힘이시요. 오 주 나의 힘이시여. 이게 뭐예요? 주여 주께서 나의 힘이시다 이 말이죠. 오 주 나의 힘이시요. 솔직히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육신의 힘이 떨어집니다. 저마다 벌써 50이 좀 넘어서면서 뭐 50견 시작돼 가지고 요즘은 또 이게 이석증이라 그래가지고 어지럽네. 나 돌아버리겠네. 씨. 그 이석증인 줄 모를 때는 제가 충격, 이건 내 신경에 문제가 있나? 내가 치매 초기인가? 이게 어지러움 정도 그냥 어지럽다가 아니에요. 이게 겪어보신 분만 알아. 이거는 세상이 그냥 뒤집혀요. 앞뒤로 뒤집히고 위아래로 뒤집히고 막 원근감도 없고 눈 감으면 내가 그냥 막 한 1분 2분 막 그래 지속됩니다. 돌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속에서 막 토하게 되고 말이죠. 이게 대체 뭔가? 근데 말은 나오더라고. 말은 똑바로 나와서 기도는 제대로 나오더라고. 신기하더라고. 막 한번 당했는데 제가 막 2분 동안 기도한 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어지럼증을 하면서 1분 동안 주님 빨리 고쳐달라고 2분 동안 기도한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육신의 힘이 다 떨어진다는 걸 이제 스스로 내가 알아. 육신의 힘이 떨어지는구나. 내 육신의 힘이 떨어지는구나. 이제 육신을 타고난 힘, 자연적인 내추럴 이제 포스죠. 이 내추럴 육신의 건강한 힘은 이제 떨어지는구나. 이제부터는 남은 몇 년을 할지 남은 힘은 남은 거 뭐죠? 육신의 힘으로는 이제 뭐 더 이상 못 산다. 이제는 주님이 나의 힘이시다. 주님이 나의 힘이시다. 그럼 이제 더 힘있게 살 수 있겠죠? 그 나이가 들어서 육신의 힘은 떨어지고 이전에 신뢰했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뭐 약을 신뢰해서 보약 먹고 산다. 그것도 아니죠. 한약이 나의 힘이 될 수는 없잖아요. 보약이 나의 힘이, 영양제가 나의 힘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건강 관리한다고, 운동한다고 힘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의 힘이 있다면 뭐냐? 이런 때 나에게 힘이 되는 건, 나의 힘이 되는 건, 오, 주여. 주께 뭐라고? 오, 주여. 나의 힘이시여. 주께, 오, 나의 힘이시여. 오, 주, 나의 힘이시여. 이거예요. 다윗은 주를 오 나의 힘이시여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내가 노래하리라 한 것은 주께서 나의 방벽이시고 또 나의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긍휼의 하나님, 내 긍휼의 하나님, 이걸 기억하세요. 나의 긍휼의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해 두십시오. 시편 59편 두 번 나오는 말씀인데 내 긍휼의 하나님, 10절로 나왔고 지금 17절 나왔죠. 내 긍휼의 하나님, 내 긍휼의 하나님은 내게 확실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말입니다. 그분은 내게 풍성한 긍휼과 친절한 긍휼, 확실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뭐 사면받지 못할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긍휼이 어떤 긍휼이라고? 예, 사면 불가에, 한마디로 사면 불가에 이 재판 받을 때 변호사들이 정상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존경하는 재판장님 뭐 어쩌고저쩌고 하죠. 그런 거 하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형량을 낮추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형량을 낮추는 게 아니라 아예 사면이에요. 형량을 낮추는 게 아니라 사면이라고. 무죄를 한다고. 근데, 그 죄는 아무리 참작을 해도 무죄를 부정할 수가 없지. 근데 크리스천들은 그런 게 없어요. 왜? 내 긍휼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확실한 긍휼, 친절한 긍휼, 풍성한 긍휼은 모든 죄, 모든 불법, 모든 어떤 허물을 완전히 사면할 수 있는, 완전히 사면하는 그
그 심판을 이기는 긍휼이란 말이지. 그게 뭐냐면 내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뭐 죄를 지을 수 있죠. 물벌 행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안전히 거하고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사는 것은 뭐냐? 주님이 나의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내 긍휼의 하나님. 야, 이건 뭐 한참이가 더 해야 되는데 이거는 충분히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정말 이 땅에서 염려 불안할 거 없이 사는 거예요. 이게 내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계속해서 시편 60편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은혜가 여러분 속에 풍성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 너무나 복되고 참으로 은혜로운 주의 말씀이고 너무나 거룩하신 주의 입에서 나온 이 영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들을 저희가 헛되이 듣지 아니하고 흘려 듣지 아니하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을 모두 다 이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저희 마음에 박혀서 참 주님께서 참 철필로 금강석에 새기는 글과 같이 주의 성령으로 저희 마음판에 이 말씀을 새겨주셔서 평생도록 이 말씀 안에 가게 해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정말 은혜로운 주 하나님뿐 아니라 모든 긍휼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나가신 하나님, 또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또 우리의 소원을 성취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됐든 이 세상이 어떠하든 우리는 참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 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일에 전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 저희 힘이 되신 주님께서 저희 육신의 힘이 점점 쇠할수록 주께서 저희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복을 주십시오. 참으로 낯지치고 낙심한 혼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아버지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일서 삶의 모든 것을 이 새로운 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나 이렇게 새 마음을 가지고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 듣는 성도들 또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그런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해주실 간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